예, 나와이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 이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예. 어쨌든 간에, 요 보면 오늘 책이 56페이지, 우리 책 56페이지, 그 9째 줄, 그 중간에 그 보면은, 그 주지는, 그 주된 뜻은 해심 성도 스님의 왕생 요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심 성도 스님이나 원신대사나 같은 사람입니다. 해심 성도 스님으로 나타내는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원신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예. 해심 성도 스님의 왕생 요집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문 가운데 제5문의 조념 방법의 장소나 곡물, 도구 등을 말합니다. 또 합의자 중에서도 역시 깨침을 얻으려고 발심하는, 요게 이제 발보리심이다. 그죠? 보리심을 갖다가 바른 사람들과 연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심을 바라고 이미 조행이야. 연불을 갖다 돕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정행은 이제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조행과 정행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관 이렇게 얘기 다 했지만도 그 밑에 보면 즉, 이 세 가지 속에서 공통으로 상배, 중배, 합에서 전부 다 얘기했잖아요. 뭐 출가를 하고, 또 복도 쌓고 있잖아. 당탑도 세우고, 불상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계도 지키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모두 일향으로 남아미타법을 연불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연불, 키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생각할 것도 없다. 연불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있잖아. 오늘 좀 다 떼야 됩니다. 자, 그럼 4장 있잖아. 51페이지. 넘어와서 있잖아요. 요거 다 한번 오늘 마무리 좀 합시다. 자, 우리 책 51페이지입니다. 자, 그래도 어제 또 아시는 분이 또 따뜻하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댓글을 다 다셨더라고요. 자기가 이 책을 또 밖에 파는 어떻게 구했는가 모르겠어. 샀다가 이야기 하더라. 사가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불사야. 젊어같이, 정말입니다. 대작 불사 개같이 크게 불사해 놓고 있잖아. 저런 같이 있잖아. 진짜 창고처럼 문 닫아 놓고. 그 스님 이야기 안 왔대요. 법당이 뭡니까? 그 절에서 법이 설해져야 되는데, 기도나 하고 있잖아. 재나 올리고, 그게 법당도 아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절들이 많잖아요. 내가 볼 때 이래가지고 10년도 전부 다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계종이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제4장 3종의 행일이다. 그죠? 세 가지 종류의 수행일입니다. 수행일. 우리 세 가지 종류, 이제 경기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나누듯이 여기서 좀 무량수행은 상배, 중배, 하배로 좀 안 나눴습니까? 이제? 그런데 삼배 연불 왕생장. 이 세 가지 경기의 중생들이 전부 다 연불해서 경락 왕생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 출가도 하고, 그 다음에 계도 지키고, 보리심도 바라고, 당탑도 세우고, 불상도 조성하고,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그 딸이들이, 그게 조행인데,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 밑에 장글씨 있잖아요. 정토 왕생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은, 경락 왕생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세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연불에 의해서, 오로지 연불에 의해서 모두 경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설한 걸.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쭉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연불이 주야. 키야. 경락 왕생이 있잖아. 정말 진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냐면 남함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량수경 하권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하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천인과 인간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의 능력은 세 가지로 구별해서 상배, 중배, 하배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배라는 것은, 우리 상근기 중생이라는 것은 집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출가사문이 되어서 오로지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사모하며,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선행도 쌓아서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임종할 때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많은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직접 손수 있잖아요.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일어난다. 상배 중생을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정토의 극락에 왕생합니다. 그는 곧 정토의 칠보로 된 연꽃 속에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연꽃 속에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나 연화생하잖아요. 연꽃에 태어나서 두 번 다시 번뇌와 방황의 세계, 이 지긋지긋 사화세계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렇지. 물경 악치원 켰잖아요. 두 번 다시는 뭐 사화세계 밖으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몸에 갖추어진 참된 지혜에 의해서 사물의 경계에 굴복하는 일이 없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자마자 있잖아요. 육신통을 갖춘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그러므로 아는 존자야, 사람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무량수부를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불대를 이루는 마음을 갖다 세우고 선행을 쌓으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라도 원해야 한다. 아시겠지, 그지? 극락 왕생을 항상 우리는 발언하고 오로지 남한들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기를, 중배라는 것은, 중근기 중생이라는 것은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전인과 사람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 사무는 되었지만, 출가까지 했어요. 중배도 있잖아요. 출가까지 했지만 크게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 없는 보리심을 갖다가 발보리심하고 있잖아. 부처가 되었다는 마음을 내고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염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선행과 계율을 갖다가 받들어 지키며 몸과 마음을 갖다가 조심하고 자기의 갖다 행위를 반성하면 하자가 빠졌더라고요. 자기의 행위를 반성한다는 건 과거의 제업을 갖다 참여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업을 참여하고 당탑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사물에게 있잖아,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비단으로 깃발을 갖다 장식을 하고 뭐 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또 이제 단다 이 말입니다. 불전에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히며 예쁜 꽃을 갖다가 공양을 또 올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태어나길 극락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어느 천년에 우리 다 하겠노, 그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화연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화신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을 놔두시며 많은 성중들과 25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사람은 곧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있잖아. 극락 정토에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불태전지의 자리에 올라. 이게 이제 아비발치입니다. 아비발치가 되고, 두 번 다시는 번뇌와 방황의 세계,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일이 없겠지, 그죠? 다시 한다, 뭐, 빠꾸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사바세계, 지긋지긋 사바세계, 육도 윤회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담으로 뛰어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부처님께서 또 안한존자, 서가모니 부처님과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 하배라는 것은 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많은 선행은 쌓을 수 없어도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남아미타 연부를 계속 불러서 극락 왕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종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꿈속에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친견하고 곧 극락 왕생을 합니다. 지혜와 공덕은 중배 다음 갑니다. 이래놨다, 그지? 자, 물음. 3종의 구별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한테 3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상배에 관한 글에서는 연불 외에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기타의 수행들이 있었고, 중배,
중근기 중생의 거래에서는 당탑을 건립하고 불상도 조성하는 등의 여타 수행도 있었고, 합의 거래에서는 보리심을 내는 등 여타의 기타의 수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연불만을 갖다 연불만을 하여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그것도 물으면 되잖아요. 질문이 되잖아요. 뭐 다른 거 수행도 내 중요하지 싶은데 왜 연불만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선도화상의 관념 법문의 무량수경 하관의 처음 부분을 갖다가 인용하여 다음같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석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상중하, 상배, 중배, 하배 세 종류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설했지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수행 방법이 다 다르지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배, 중배, 하배 관계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라. 상배, 중배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셨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손수마중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락정토에 왕생시킨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도대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모든 중생들은 모두 연불에 의해서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줄 닦아야 됩니다. 너무 좋지? 네. 자, 왜 있든 간에 수행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연불이 키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물음. 그러나 이 주석만으로는 앞에서 문제로 삼았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또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다른 재행을 갖다 다른 그 잡행잡수는 버리고 오로지 연불만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물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또 묻지 싶다, 그지? 참 대신해서 이렇게 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 만들어내기도 힘들지 싶은데 그런 게 법연상이니 이걸 또 이런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있잖아요. 자기 자문자답합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야. 대답 그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1은 다른 행위, 잡행잡수를 그만두고 연불만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재행을 갖다 설법했습니다. 하나만 처음만 있잖아. 연불만 하라 해놓으면 들다 보지도 않는다.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근기가 10색이잖아. 전부 다 달라. 생각들이 다 달라. 이거 좋아하는 사람, 저거 좋아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제2는 연불을 돕기 위해서 재행을 설법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재행을 갖다가 가져온 거는 연불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제3은 연불과 재행의 이 부분을 갖다가 요약하여 각각 3종의 세 가지 종류의 구별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행을 설법을 했습니다. 제1은 재행을 그만두고 잡행잡수는 그만두고 오직 나무아미타 연불에만 귀일시키기 위해서 재행을 갖다 설법하셨다는 것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산선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났다. 산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선, 산선 두 가지의 가르침에는 각각 이익이 있다고. 그것 정선, 산선 13정관 3법구품도 있잖아. 수행을 하면 그것도 이익은 있어. 이익이 없는 걸 내가 이야기. 이익은 분명히 있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익이 있다고 설법을 하고 있지만 자, 아미타 부처의 본원을 갖다가 본원에 맞춰 보면 아미타 부처의 본원은 뭐냐? 연불입니다. 추가, 키가 18원에 뭐 다른 수행 없잖아요. 오로지 연불만 하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추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본인은 관무량수경을 그때 자기가 설했잖아. 안한존자하고 그 위제의 부인 불러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지. 13정관 3법구품을 갖다가 그 본인은 본 뜻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앞에 그 베이스를 깔아놔서 처음부터 연불 하락하면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이 기법 이종 심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불만 법심신만 이야기하면 안 돼. 기심신부터 너 자신 너 주제 파악 좀 하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 알면 네가 연불을 할 수밖에 없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13정관 3법구품도 처음에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했잖아. 연불하라 하면 아무도 들다보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지? 어려워요. 그래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본 뜻은 안나 우리 중생들에게 일향전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저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본회가 뭐냐 하면 속에 본 마음이 그렇게 이거 처음에는 13정 3복 부품 이야기를 했지만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연불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 많이 했지만 너는 다른 거 다 때려치하고 막 연불만 해. 그걸 다 요홍패립 이렇게 하잖아요. 요문은 패하고 있잖아요. 13정은 3복 부품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의 의미에 비추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상배자, 상근기, 상배자에 대해서 깨침을 얻고 싶다는 보리심 등의 여타 수행을 갖다가 설법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갖다 맞추어 보면 그 본인은, 그 본뜻은 사람들에게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부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원 속에는 다른 여타 행위, 그 18원에 다른 거 없어. 연불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거의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른 그 본원 18원 연불왕생원에는 다른 여타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삼배 모두가 상배 중배 하배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에 의한 것이며 오직 일향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일향이란 이방면, 삼방면 등으로 향한다는 다방면적인 의미에 대칭하는 말입니다. 일향 그런 거 한 방면 오로지 한결같이 있잖아. 남아미타 연불만 하는 거 같다. 일향이고 이방면, 삼방면 이거 저거 그 잡행잡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 고대 인도를 갖다 동서남북 중 그런 게 5천축이다 그죠? 오 인도가 5천축입니다. 5천축. 5 인도로 나누어서 3종의 절이 있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 왕오천축 국정하는데 왕 갔다 왔다 5천축. 인도의 5 인도의 나라를 갖다가 다녀온 여행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예. 그래서 그 칠라의 해초스님께서 왕오천축 국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있잖아. 인도의 5 나라가 있었는데 동서남북 중앙에 있잖아. 5 인도가 있었어. 그 5 인도의 국가를 갖다가 다녀온 여행기를 갖다가 왕오천축 국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오로지 향해서 대성불교를 갖다 배우는 일향 대성사가 있고 이전에서는 소성불교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성불교만 공부한다. 대성경전만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제1은 마음을 오로지 향해서 소성을 배우는 일향 소성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성불교를 갖다 배우는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 제3은 안나 대성과 소성을 함께 배우는 대소 겸행사다 그죠? 겸해서 배운다. 대성과 소성을 갖다가 겸해서 배우는 그런 절로서 이 절에서는 대성불교 소성불교를 모두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겸행사 겸해서 배우는 그런 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대성만 또는 소성만 공부하는 절에서는 일향이란 말이 가능하지만 겸행하는 절에서는 일향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그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경속에서 말하고 있는 일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연불 외에 다른 자평잡수, 다른 수행을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일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연불 말고 뭐 다른 거 있잖아. 수행까지 막 같이 해락하면 우리가 못합니다, 그죠? 절로 비유하자면 겸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향이라는 것을 갖다 제시하여 다른 여행, 다른 여타 수행을 갖다 겸하지 않는 것을 갖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여행, 다른 기타 수행을 갖다 설법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일향 전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라고 한다 했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수행을 갖다 그만두고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을 부르기 때문에 일향이라고 한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만 그저 넘어가자. 너무너무 쉽지, 그죠? 우리는 무척 그래 복이 많노, 그냥. 참네, 참. 자, 만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일향이라는 말을 갖다 납득하기가
납득하기 어렵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제2의 연부를 돕기 위해서 재행을 설법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있잖아, 재행이 있잖아. 다른 자평 잡수를 들고 왔느냐. 하나는 같은 종류의 선으로 연부를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종류의 선으로 연부를 돕는 것입니다. 첫째, 같은 종류로 연부를 돕는다는 것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산선위에서 연불 1행을 갖다가 돕는 행위를 갖다가 5종 조행이라다. 5종, 5가지 종류에 있잖아요. 그 연불을 갖다가 돕는 행을 들고 있습니다. 5종, 우리 종류. 예, 예. 여기 자세한 것은 제2장의 정행과 자평이 있잖아요. 그죠? 자평의 2종의, 두 종류의 행에 대해서 정행과 조행이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종류의 조행이라는 것은 먼저 상배자에 대해서는 정행과 조행을 갖다 말한다면 오직 일량으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것이 정행이고, 그것은 도움을 받는 쪽입니다. 집을 버리고 욕심을 갖다가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또 출가해서 사문이 되어서 진리를 터득하려는 마음을 세우는 것 있잖아요. 발심하는 거 있잖아요.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조행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돕는 거는 도와주는 행위다 이 말이야. 도와주는 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해가 쉽지야? 결국은 극락왕생을 위한 행위므로 연불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전부 다 있잖아. 그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량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을 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출가해서 욕심도 버리고 사문이 되어서 진리를 터득하려는 마음을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발보리심까지 한다. 보리심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만 출가라든가 발보리심이 있잖아요.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여기서는 처음 출가했을 때와 처음 발심했을 때를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불이란 기나긴 일생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럼 출가 이런 거는 바로 있잖아.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심하는 것도 한 번밖에 안 하는 게 아닌데, 연불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임종할 때까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어찌하여 연불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배자 중에는 당탑을 건립하고 당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비단으로 깃발을 장식하거나 불전에 부처님 전에 연등을 켜고 등불을 켜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갖다가 공양하고 향기로운 향을 갖다 올리는 등 많은 행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조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대로 연불을 돕는 조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야. 그 주지는 해심 성도스님,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주지는, 그 주된 뜻은 해심 성도스님의 왕생 요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심 성도스님이 우리 원신대사, 왕생 요집 지은 원신대사님이 있잖아요. 그지? 같은 분입니다. 원신대사님을 갖다 해심 성도스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해심 성도스님, 원신대사님이 왕생 요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생요집이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5문의 조념 방법의 장소나 곡물 그 다음에 도구 등을 갖다 말합니다. 또 하배자 중에 역시 깨침을 얻으려고 발심하는 것과 요게 발보리심하는 겁니다. 그지? 발보리심하는 것과 연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보리심하는 것은 조행이고, 그 다음에 연불하는 것은 이제 정행인데, 조행과 정행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3의 연불과 재행, 자평잡수를 갖다가 이 두 부분으로 요약하여 각각 3종의 구별이 성립되도록 재행을 설법하셨다는 것은 먼저 연불을 요약해서 3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이 3가지 속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지만도 주는 뭐냐 하면 다른 자평을 버리고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연불문에 요약해서 3종을 갖다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생요집 제8문, 아까 5문도 있었고 있잖아. 신문까지 있는데, 8문,
연불 점거문의 무량수벌의 3배의 업에는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 근기가 얕고 깊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 공통으로 오직 하나 일량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하라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회감선사님께서도, 회감선사님도 당나라 스님입니다. 회감선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재행문을 갖다 요약해서 3종을 갖다 세운 것은 삼배의 문에는 모두 하나 깨침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것, 이게 발보르심하는 것 등의 하나 재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행을 갖다 요약해서 3종을 갖다 세운, 세 가지 종류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왕생요집 제9문의 재행왕생문에 무량수경에서 설안났나 삼배도 안나 역시 그 3종 세 가지 종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3종의 의미는 안나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것이나 일향을 안나 연불하기 위해서 설법되어진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제1의 의미는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와 연불을 갖다가 성립시키기 위해서 설법한 것입니다. 또 제2의 의미는 조행과 정행의 설법으로서 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른 행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조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 행업의 간접 원인이 하나 되는 행업을 갖다 설법하신 것입니다. 연불시키려고 그냥 다른 걸 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3의 의미는 방정입니다. 방은 하나 곁방자입니다. 겉다리고 그 다음에 정은 하나 올바른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조정이나 방정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방정을 위해서 설한 것으로서 연불과 다른 하나 행업 하나 자평잡수의 이 부분을 설법하였는데, 연불을 갖다가 구제했나 바른 실천행으로 했고, 연불을 갖다가 이게 제약생사 부분을 갖다 구제하는 그게 실천행위야. 그게 바른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정행이고, 다른 정업을 갖다가 다른 행업을 갖다가 부수정이다. 이게 방업이다 이 말이야. 방행이다 이 말이야. 방행이나 조행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지?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삼배자, 상배, 중배, 하배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모두에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종, 이 세 종류의 의미는 성렬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것을 택하고 버릴 것인가는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있잖아. 연불만 또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밥만 묵을 수는 없잖아요. 연불은 주지만도 그건 나머지겠잖아요. 다른 자평잡수라고 보다도 기본 하는 우리가 불자로서 하는 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살펴보면 제1의 의미인 그만두게 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평잡수는 이게 요홍패립 아닙니까? 예, 요홍문은 패하고 호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오로지 나무아미탑 연불을 갖다가 강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자, 물음 삼배의 업은 모두 연불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삼배 있잖아. 상배, 중배, 하배. 전부 다 있잖아. 그 자평잡수도 많이 있었지만도 그것도 하면서도 이제 연불이 주다, 키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내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무량숭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품 연대하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해서는 하품, 하시니까 구품이 있고, 또 무량숭에서 설명 지금 하고 있는 삼배, 상배, 중배, 하배. 이런 계단이 차별이 있는데, 구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구별의 차이란 원래 계합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구별의 차이로서 계합의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째서 무량숭의 삼배에서는 모두 연불하라고 했으며 관무량숭의 구품의 단에서는 상배, 중배의 육품에서는 연불을 설명하지 않고 하품 있잖아. 하품의 삼품 있잖아. 하상품, 하중품, 하품은 지금 연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로서 처음으로 연불을 갖다 설명했습니까?
이것도 그 질문이 되잖아, 그지? 참네. 야, 보니까 뭐, 그러면 안 나. 무량숭에서는 상배, 중배, 하배, 연불 갖다가 뭐 시키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관무량숭에 있잖아요. 구품 있는데, 상품 상생, 그 다음에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상품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에서는 연불을 갖다가 언급도 안 했는데, 왜 또 연불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야, 참,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질문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제1은 질문의 첫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무량숭의 삼배와 관무량숭의 구품은 그 개합의였나, 열거였나, 다듬어였나, 합함의 정도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구품 속에도 연불이 포함되어 있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연불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스님 그때 정교선님 법문할 때 하는 것 같더라. 우리 관무량숭에 구품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지멋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있잖아. 그러면 하부 마신 오역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르도 나중에 연불을 하면 다 간다 하니까 있잖아.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품을 갖다가 구품인데 구품만 있겠습니까? 나누려 하면 있잖아. 중생들 경기를 나누려 하면 100품 만나, 10,000품 만나, 수억품도 나올 수가 있지, 그죠? 대표로 이제 구품을 갖다 이래 해놨다. 그런데 구품 중에서도 연불을 갖다 하는 게 하품만, 3품만 얘기해놨는데, 여기도 상품 상생부터 해서는 이제, 중품 있잖아. 하생까지. 이 6품도 연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삼배 속에 모두 연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량숭에서 삼배 속에 연불을 갖다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품 속에 연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생요집에서도 다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생요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음. 연불은 구품 중에 어느 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만일 경에 이거 관무량숭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한다면 당연히 상품 상생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다 포함된다 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에는 성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열의 차이에 따라서 구품으로 나눈 것입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품으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품은 나누었지만 전부 다 연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져 있는 구품의 행업은 거저않나 그 일부분만이라도 나타낸 것으로 다 나타낼 수 없어. 이 중생들이 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도리로부터 말한다면 실제로는 셀 수 없을 만큼 그 종류가 많습니다. 품으로 나누려고 하면 구품만 있겠습니까? 100품만 1000품, 10,000품도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불이 구품의 어느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연불이. 제2의 관무량수경의 취의는 그 근본 취지는 처음에 널리 정성과 산선의 두 행위를 갖다 설명하여 두루 사람들의 능력에 맞춘 다음에 정선 산선의 두 행위를 갖다가 두 행업은 버리고 없애고 있잖아. 오직 연불 일행에 기일시킨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있잖아. 안한존자가 위제의 부인한테 있잖아. 극락왕생하는 길에는 13정간도 있고 삼법구품도 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있는데 나중에 있잖아. 서가모니 붙이면 안한존자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 했지만 너는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있잖아. 재원 많은 중생들이 그래가지고 그래가 또 가는 사람도 개중에 나올 수는 있지만 안 된다. 그래서 요홍패립이잖아. 요문은 패하고 홍문을 세운다는 연물을 갖다가 자평잡선을 버리고 13정간 삼법구품은 다 내려놓고 있잖아. 오로지 연불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관무량수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시까지 전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남한테 연불하는 그 말입니다. 라고 부축의 문을 갖다 말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1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촉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여기 보면은 12장 그거 있습니다. 12장 몇 페이지냐 하면 12장 자 12장 그거 있네. 12장 여기 있네.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2장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관문행성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12장 119페이지 보면 일어났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축하시다. 아미타부처의 명호만을 부축한다는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연보내 내 13장은 3법 구품으로 얘기를 했지만도 안한존자의 니는 있잖아. 다른 거 다 있잖아. 13장은 3법 구품으로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하라고 시켰다 입니다. 부촉 불명 안한이다. 그죠? 안한존자에게 불명을 갖다 부축했다는 얘기. 불명이 남한빛에 연물만 부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석존 세종께서는 정선 산선의 재행을 갖다 부축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있잖아. 내가 이 관문에서 처음에 내가 쭉 나열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오직 연불 일행만을 안한존자에게 부축하신 걸 딱 떨어집니까? 지금 얘기하고 여기 있는 게 그깁니다. 그지? 자, 그러므로, 자, 다시 넘어서 58페이지. 그러므로 구품의 행위는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 너무너무 좋다. 그지? 예.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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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